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베풀물 실천합니다.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이웃을 위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쏟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의 아침상을 차리는 일부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반찬을 나누는 일까지 우리의 하루하루는 크고 작은 베풀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때로는 베풀면 베풀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관계는 더 어그러지며 내 삶의 평안마저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성껏 도와준 자녀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 진심으로 베푼 친구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할 때, 우리는 깊은 상처를 받고 회의에 빠지곤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왜 고마워할 줄 모를까? 내 진심을 왜 알아주지 못할까? 차라리 베풀지 않는 것이 나았을까? 이런 마음의 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는 베푼 자체를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면 문제는 베푼 그 자체가 아니라 베푸는 방법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를 할 때는 때를 알아서 하고 알맞은 것을 주며 바른 마음으로 주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베풀미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지혜가 결여된 나눔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자식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모든 것을 대신 해주다가 오히려 자립심을 잃게 만드는 부모님. 친구를 도우려다가 그 친구의 게으름을 키워주는 경우. 남편이나 아내를 위한다며 모든 것을 희생하다가 정작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우들 말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절에 다니며 많은 불자님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다가 마지막에 깊은 후회와 원망 속에서 고통받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내가 너무 바보같이 살았다며 눈물을 흘리시는 보살님도 계셨고, 다시 태어나면 나를 위해 살고 싶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베풀물 멈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혜롭게, 더 온전하게 베풀라고 가르치십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듯 우리의 베풀도 억지가 아닌 자연스러운 자비심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베풀문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성장시킵니다. 주는 사람은 집착을 내려놓는 기쁨을 얻고 받는 사람은 감사함과 함께 스스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보시의 참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베풀미 독이 아닌 약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눔이 서로를 살리는 생명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언제 우리는 베풀물 멈추고 지혜로운 거리를 두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리고 우리 삶의 경험 속에서 지혜로운 베풀매의 길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가르침, 순수하지 못한 베풀매의 그늘.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순간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기대가 싹틉니다. 내가 이렇게 도왔으니 언젠가는 나도
도움을 받겠지. 내가 베푼 만큼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스며듭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함정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한 보살님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30년 가까이 시어머니를 모시며 온갖 정성을 다했는데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모든 재산을 막내 시동생에게만 물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스님, 저는 뭐가 잘못된 건가요? 그동안 제가 한 일들은 다 무엇이었나요? 그 보살님의 눈에는 깊은 서운함과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매일 반찬을 해다 준 이웃이 어느 날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라고 말할 때의 당황스러움. 학창 시절부터 도와준 친구가 성공한 후 연락을 끊었을 때의 허탈함. 정성껏 키운 자녀가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말할 때의 충격. 이 모든 상처의 뿌리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기대라는 것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선을 행하고도 그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 선을 행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고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푼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에 매달린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베풀미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치 태양이 모든 생명을 비추듯 비가 모든 땅을 적시듯 조건 없이 흘러가는 것이 진정한 나눔입니다. 태양은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똑같이 빛을 주고 비는 옥토에도 황무지에도 똑같이 내립니다. 그들은 누가 고마워하는지 누가 인정해 주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베푼 다음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며 보답이 오기를 은근히 기다립니다. 내가 그때 내게 이렇게 해줬잖아 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그 베풀음은 이미 빚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받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되고 주는 사람에게는 미련이 됩니다. 한 스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베풀미란 마치 나무에서 떨어지는 잎사귀와 같아야 한다. 잎사귀는 떨어지면서 내가 너를 위해 떨어진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저 때가 되어 떨어질 뿐이고 땅에 떨어져 거름이 되어 다시 나무를 살찌울 뿐이다. 이런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내가 그토록 애썼는데 왜 몰라주는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당연하게 여기는가 하는 원망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 곧 분노로 변하고 때로는 증오로까지 발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풀미 독이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의 베풀 속에는 여러 가지 숨은 의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서, 때로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에서, 때로는 죄책감을 덜고 싶은 마음에서 베풀기도 합니다. 이런 베풀문 겉으로는 선행처럼 보이지만 실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한 보살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늘 잘해줬어요. 아침마다 정성껏 도시락을 싸주고 퇴근하면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렸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남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좋은 아내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서 한 것이라는 걸요. 이분의 깨달음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정말 누구를 위해 베푸는가? 상대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보시에는 세 가지가 청정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는 사람이 청정하고, 받는 사람이 청정하고, 주는 물건이 청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는 사람이 청정하다는 것은 바로 아무런 조건이나 기대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베푼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베푼 후에 서운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했다는 증거입니다. 고마움을 기대했든, 인정을 기대했든, 보답을 기대했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서 괴로운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베푼 것인가? 때로는 우리의 베풀미 상대방을 구속하는 사슬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만큼 희생했는데 라는 말 속에는 상대를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욕심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베풀문 받는 사람에게 죄책감과 부담을 안겨주고 결국 관계를 망치는 독이 됩니다. 진정한 베풀문 물처럼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어디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저 흘러갈 뿐입니다. 우리의 베풀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베풀되 집착하지 않고 주되 기억하지 않으며 도우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무주상보시, 즉 머무는 바 없이 베푸는 보시의 정신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베풀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베푸는가? 정말 상대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베풀문 비로소 독이 아닌 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 무분별한 도움이 만드는 의존. 때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려 합니다. 특히 자녀나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대신 해결해주고 어려움이 닥치면 미리 막아주려 합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한 어머니가 절에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학원비며 용돈이며 아낌없이 대주고 결혼할 때도 집을 마련해주고 손자 육아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들이 저를 귀찮아합니다. 며느리는 제가 간섭한다고 하고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이 어머니의 이야기는 우리 시대 많은 부모님들의 아픔을 대변합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정작 자녀는 독립하지 못하고 의존적이 되거나 아니면 부모를 부담스러워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자타카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날개 다친 새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와 극진히 돌봤습니다. 매일 먹이를 주고 안전한 새장에서 보호했습니다. 새의 날개가 다 나았지만 그는 새가 다시 다칠까 봐 계속 새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결국 그 새는 날개가 있어도 날 수 없는 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과도한 보호와 도움이 오히려 상대방의 능력을 퇴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안쓰럽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대신해주면 그 사람은 스스로 설 힘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무분별한 도움은 상대방의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빼앗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기를 수 없게 만듭니다. 마치 나비가 고치를 뚫고 나오는 과정이 힘들다고 해서 고치를 찢어주면 그 나비는 날 수 없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나비가 고치에서 나올 때 몸부림치는 과정은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 날개에 체액이 공급되고 비로소 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지고 일어서는 과정,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성장합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은 늘 남편의 모든 일을 대신 처리해 주셨습니다. 은행 일부터 시작해서 친구들과의 약속까지 다 챙겨주셨죠. 그러다 보살님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통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공과금을 어떻게 내는지도 몰라서 허둥대셨다고 합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처음으로 혼자 은행에 가야 했던 남편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무력했습니다. 이런 일은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아이가 숙제를 못한다고 대신해주고, 친구와 다툰다고 나서서 해결해주고, 직장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부모가 전화해서 항의하는 일들. 이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지만 실은 자녀의 독립심과 문제 해결 능력을 빼앗는 일입니다. 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주면 하루를 먹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먹는다. 우리의 도움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도와야 합니다. 진정한 도움이란 상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켜보는 것이, 때로는 거절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아이가 넘어졌을 때 바로 일으켜 세우는 것보다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때로는 더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모든 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끄셨습니다. 내가 길을 가리킬 수는 있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너희들 자신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깨달음은 누가 대신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언제 주고 언제 주지 말아야 할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상대방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때인지 아니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데 의존하려는 것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어떤 어머니는 30이 넘은 아들의 용돈을 여전히 대주고 있었습니다. 직장 월급이 적어서 불쌍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어머니가 주는 용돈에 기대어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도움이 아들을 망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현명한 부모는 자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곧바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먼저 스스로 해결해 보도록 격려하고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최소한의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녀가 무엇을 배웠는지 함께 이야기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자기의 주인이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자기의 의지처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분별하게 도움을 주면 상대방이 자신의 주인이 되는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한 보살님은 이런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대학생 딸이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전화를 했을 때 바로 돈을 보내주는 대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해결 방법은 뭐니? 딸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용돈을 절약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딸이 그때 엄마가 바로 돈을 보내주지 않아서 오히려 고마웠어요.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자식이 고생하는 것을 보면 당장이라도 대신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그들을 위한 것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때로는 고생을 지켜보는 것이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도움을 줄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이 도움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상대방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닌가? 내 도움이 오히려 상대방의 성장을 막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통해 우리는 더 지혜로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함께 있어 주되 의존하게 하지 않고 도와주되 무력하게 만들지 않으며 지켜주되 스스로 설 힘을 빼앗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지혜로운 자비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 나를 잃어버린 베풀매 허무. 많은 사람들이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특히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돌보지 못하면서 남을 돕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마치 빈 그릇으로는 물을 나눌 수 없듯이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진정한 나눔을 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 한 보살님이 절에 오셔서 한참을 우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젊어서는 시부모님 모시느라, 그 다음엔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하느라 제 자신은 뒷전이었습니다. 이제 70이 다 되어가는데 문득 제 인생이 너무 허무합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았나 싶어요. 이 보살님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다가 정작 자신은 텅 비어버린 삶. 이것이 과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로운 삶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바른 길에 세워놓고 남을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 번뇌에 물들지 않는다. 이 말씀은 남을 돕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희들만 잘 먹으면 돼. 아빠는 힘들어도 참을 수 있어.
너희가 행복하면 그만이야. 이런 말 속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지만 동시에 위험한 착각도 들어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이 가족을 위한 것이라는 착각 말입니다. 자신을 소홀히 하며 베푸는 사람은 결국 지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지침은 원망으로 변합니다. 왜 나만 희생해야 하는가? 왜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가 하는 서러움이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한 스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비행기에서 비상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부모가 먼저 착용한 후 아이에게 씌워주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부모가 먼저 쓰러지면 아이를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간단한 비유 속에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은 평생을 봉사활동에 헌신하셨습니다. 양로원, 고아원, 장애인 시설을 다니며 끊임없이 베푸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누워 계시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습니다. 스님, 저는 남을 돕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제 자신을 학대하고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봉사한다고 뛰어다녔으니까요. 나를 먼저 채우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내가 평안해야 남에게도 평안을 줄 수 있고 내가 행복해야 남에게도 행복을 나눌 수 있습니다. 어두운 마음으로는 빛을 나눌 수 없고 차가운 가슴으로는 따뜻함을 전할 수 없습니다. 법구경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잘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샘물이 마르지 않으려면 먼저 샘을 채워야 하듯 지속적인 베풀물 위해서는 나 자신을 먼저 돌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매일 조금씩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쉬는 시간,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 산책하며 사색하는 시간. 이런 작은 쉼이 우리의 마음을 채웁니다. 한 현명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1시간을 자신만을 위한 시간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는 요가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그냥 조용히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엄마가 이기적으로 변했다고 불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엄마가 더 밝아지고 더 인내심이 생기고 가족들에게 더 다정해진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제가 저를 돌보니까 가족을 돌보는 것도 더 즐거워졌어요. 전에는 의무감으로 했다면 이제는 진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또한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고 모든 요구를 다 받아주다 보면 결국 우리 자신이 고갈됩니다.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어떤 보살님은 늘 이웃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힘들어 하셨습니다. 김장을 도와달라, 이사를 도와달라, 아이를 봐달라.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다 보니 정작 자신의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 건강이 나빠져서 어쩔 수 없이 거절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일만 선택해서 도우니 더 진심으로 도울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때로는 홀로 명상하시고 휴식을 취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떨어져 홀로 계시는 시간을 가지셨고 그 시간을 통해 다시 힘을 얻으셨습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도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필요했다면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자신을 돌본다는 것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마음을 살피고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행복한 순간은 언제인지, 나를 지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을 위해서라면 내 행복쯤은 포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불행한 사람이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지친 어머니의 한숨은 온 집안을 무겁게 만들고 힘든 아버지의 짜증은 가족 모두를 긴장시킵니다. 반대로 행복한 어머니의 웃음은 온 집안을 밝게 하고 평안한 아버지의 미소는 가족 모두를 안심시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그것이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충전되어야 남에게 에너지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30분만이라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고 좋아하는 일을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숨을 들이쉬어야 내쉴 수 있듯이 받아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잃어버린 베풀음은 결국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의 베풀음은 모두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중도의 지혜입니다. 너무 자신만을 위하지도 않고 너무 남만을 위하지도 않는 균형 잡힌 삶 말입니다. 네 번째 가르침, 우월감이라는 독. 베풀 속에는 때로 미묘한 우월감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도와주는 사람, 내가 베푸는 사람이라는 위치가 은연중에 나를 높은 곳에 올려놓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베풀음은 상대를 작게 만들고 관계를 불평등하게 만듭니다. 한 부유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절에 올 때마다 많은 보시를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 주변에는 진정한 친구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한탄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이렇게 많이 베푸는데 왜 사람들이 저를 멀리하는 것 같을까요? 자세히 들어보니 그분은 도움을 줄 때마다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내가 도와줘서 다행이지. 이거 아무나 해주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 속에는 자신도 모르는 우월감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보시할 때 피해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아만심, 즉 거만한 마음입니다. 베푸는 자신을 높이 여기고 받는 사람을 낮춰 보는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거나 하게 됩니다. 불쌍해서 도와줬다. 안 됐길래 베풀었다. 측은해서 나눠줬다. 이런 표현 속에는 이미 상대를 아래로 보는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가진 사람이고 너는 못 가진 사람, 나는 강한 사람이고 너는 약한 사람이라는 구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우월감은 때로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 계속 그 일을 상기시키거나 공개적으로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거나 받는 사람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즐기는 것 등이 그것입니다. 진정한 베풀음은 평등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오늘 내가 도울 수 있음에 감사하고 언젠가 나도 도움이 필요할 수 있음을 아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한 스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거지가 찾아와 시주를 청했는데 한 스님은 불쌍한 중생에게 베푸는 것이 내 의무라며 동량을 주었고 다른 스님은 덕분에 보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공손히 드렸다고 합니다. 받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달랐을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월감이 섞인 베풀음은 상대에게 부담이 됩니다. 받는 사람은 무거운 짐을 지게 되고 주는 사람은 인정받지 못할 때 실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베풀음이 서로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제가 아는 한 사장님은 직원들에게 자주 베푸셨습니다. 명절 보너스도 많이 주고 회식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잘해주는 회사가 어디 있겠어? 너희들은 꼭 받은 줄 알아야 해. 결국 직원들은 하나둘 회사를 떠났습니다. 베풀음이 감사가 아닌 부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또 다른 사장님은 똑같이 베풀면서도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회사가 잘 되어서 이렇게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함께 일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 회사의 직원들은 더욱 열심히 일했고 서로를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할 때 삼륜체공의 정신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는 사람도 없고 받는 사람도 없고 주고받는 물건도 없다는 마음으로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풀음을 특별한 일로 여기지 않고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내가 지금 숨을 쉬어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듯이 베풀음도 그렇게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도 같은 의미입니다. 어떤 할머니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이 할머니는 동네 어려운 이웃들에게 늘 반찬을 나눠주셨는데 절대 자신이 만들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딸이 너무 많이 만들어서 나도 못 먹겠더라. 이거 안 먹으면 버려야 하는데 좀 도와주실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며 주셨다고 합니다. 받는 사람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베풀음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아도 강당할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연의 그물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인연이 갖춰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건강한 것도, 여유가 있는 것도, 능력이 있는 것도 모두 수많은 인연의 도움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우월감이 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베풀 수 있는 처지에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한 부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많이 베푸는데도 왜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대는 베푸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하고 있다. 베풀므로 명예를 사고 인정을 사려 하기 때문이다. 우리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베푸는 것인가? 아니면 무언가를 사려는 것인가? 순수한 마음인가? 아니면 우월감을 즐기는 것인가? 제가 만난 진정한 보시자들은 모두 겸손했습니다. 그들은 베풀면서도 제가 더 받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도울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분들의 베풀문 받는 사람을 무겁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가 풍요로워졌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향기로운 꽃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가지 못하지만 선한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서도 사방에 퍼진다. 우월감 없는 순수한 베풀미 바로 그런 향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베푸는가? 상대를 나와 동등한 존재로 보는가? 아니면 나보다 못한 존재로 보는가? 만약 우리가 언젠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된다면 어떤 마음으로 도움을 받고 싶을까요? 강당하고 떳떳하게 받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베풀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당당할 수 있도록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말입니다. 베풀문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서 옆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베풀문 독이 아닌 약이 될 것입니다. 서로를 높이고 살리는 생명의 나눔이 될 것입니다. 5번째 가르침, 분별하는 지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서 똑같이 베푸는 것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도움이 필요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스스로 해결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지켜보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도 각자의 근기와 상황에 맞춰 다르게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대기설법이라고 합니다. 듣는 사람의 수준과 상황에 맞춰 가르침을 달리하신 것입니다. 똑같은 질문에도 어떤 제자에게는 직접적인 답을 주시고 어떤 제자에게는 침묵으로 답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한 어머니가 저를 찾아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스님, 저희 아들이 30이 넘었는데도 직장을 구하지 않고 집에만 있어요. 제가 용돈을 끊었더니 저를 원망하고 미워해요. 제가 너무 매정한 엄마인가요? 저는 그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독수리는 새끼를 가르칠 때 둥지 밖으로 밀어낸다고 합니다. 잔인해 보이지만 그래야만 새끼가 날 수 있게 됩니다. 보살님의 거절이
아들을 살리는 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상대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도움으로써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때로는 거절이, 때로는 기다림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예가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인 남편에게 계속 술값을 대주는 아내, 도박하는 자녀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부모, 게으른 직원의 일을 대신해주는 상사. 이들은 모두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도우려 하지만 실제로는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법구경에는 때를 알아 말하고 진실을 말하며 부드럽게 말하되 이익이 되는 말을 하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베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알아 베풀고 진실된 마음으로 베풀되 상대에게 진정으로 이익이 되도록 베풀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스님은 이런 원칙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청하면 먼저 3가지를 물어보신다고 합니다. 정말 필요한 도움인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내가 도우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이 질문들을 통해 진정한 도움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절에 와서 스님께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돈을 빌려주는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절에서 일을 도와주시오. 그 대가로 돈을 드리겠소. 청년은 처음에는 실망했지만 일주일 동안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사업 계획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만약 스님이 그냥 돈을 빌려주셨다면 청년은 실패했을 것입니다. 맹목적인 베풀문 서로를 망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베풀문 서로를 성장시킵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진정한 자비의 시작입니다. 한 보살님은 매달 어려운 이웃에게 쌀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발견한 것이 그 쌀을 받아가는 한 사람이 그것을 팔아서 술을 사 마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살님은 고민 끝에 그 사람에게는 쌀 대신 밑반찬을 만들어 주기로 했습니다. 팔 수도 없고 직접 먹을 수밖에 없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베풀미입니다. 우리는 또한 베풀물 악용하는 사람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남의 선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동정심을 유발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은 그들의 나쁜 습성을 강화시킬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보시를 할 때는 받을 만한 사람에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차별하라는 뜻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라는 가르침입니다. 내 베풀미 상대를 진정으로 돕는지 아니면 해치는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대학생 딸이 매번 친구들과의 약속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돈을 주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딸은 그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사 모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맹목적인 베풀미 딸의 허영심을 키운 것입니다. 반대로 현명한 아버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들이 창업을 하겠다며 자금을 요청했을 때
무작정 돈을 주는 대신 사업 계획서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검토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일부만 지원하고 성과를 보면서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아들은 책임감과 경영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베풀 때 이런 질문들을 해봐야 합니다.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물질적 도움인가? 아니면 정신적 격려인가? 직접적인 해결인가? 아니면 해결 방법을 찾도록 돕는 것인가? 즉각적인 도움인가? 아니면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인가? 때로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무리한 요구나 잘못된 청원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거절이 상대를 더 성장시킬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란 물과 같아야 합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흐르지만 때로는 단단한 바위도 뚫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우리의 베풀문 독이 됩니다. 저는 한 기업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직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할 때마다 먼저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직원이 스스로 방법을 찾도록 격려하고 정말 필요한 부분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직원들은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회사는 더욱 튼튼해졌다고 합니다. 분별력 있는 베풀문 때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도와주지 않느냐? 인색하다, 차갑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상대를 생각한다면 이런 오해도 감수해야 합니다. 금강경에는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매 순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베풀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베풀기 전에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정말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최선인가? 내가 돕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스스로 해결하도록 두는 것이 맞는가? 이런 분별력을 기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선의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베풀, 분별 있는 자비,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진정한 보시의 정신입니다. 6번째 가르침, 때를 아는 마음.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베풀매도 적절한 시기가 있고 거두어 드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릴 때와 거둘 때를 아는 것처럼 우리도 베풀매 때를 알아야 합니다. 한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스님, 저희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시험 때마다 제가 새벽까지 옆에서 같이 공부를 봐줬어요. 그런데 대학에 가서는 혼자 공부를 못하겠다고 해요. 제가 너무 오래 도와준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생 때 필요했던 도움을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계속 주었고, 이제는 그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때를 놓친 베풀미 아이의 독립성을 해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적절한 때에 주는 보시가 가장 큰 공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지금 당장 음식이 필요하지만 배부른 사람에게 음식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너무 이른 도움은 상대의 자립을 방해하고 너무 늦은 도움은 의미를 잃습니다. 너무 많은 베풀문 상대를 나약하게 만들고 너무 적은 베풀문 인색함이 됩니다. 이 균형을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손자들에게 용돈을 줄 때 특별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에게는 매주 조금씩, 중학생에게는 매달 한 번, 고등학생에게는 분기별로, 대학생이 되면 명절에만 주셨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 관리하는 법을 배우도록 한 것입니다. 때를 아는 베풀문 마치 적절한 때에 내리는 비처럼 생명을 살리고 성장을 돕습니다. 하지만 때를 모르는 베풀문 홍수처럼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릴 수 있습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우울증에 빠졌을 때 아내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대신 해결해 주려 했습니다. 빚도 대신 갚고 일자리도 대신 알아보고 모든 결정을 대신 내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점점 더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러다 한 스님의 조언을 듣고 방법을 바꿨습니다. 남편이 스스로 작은 일이라도 시작할 때까지 기다렸고, 그때 비로소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작은 아르바이트를 구했을 때 격려하고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할 때마다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남편은 완전히 회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때를 아는 베풀매의 지혜입니다. 상대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는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조금이라도 스스로 설 힘이 생기면 그때는 곁에서 지켜보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도 이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기일 때는 모든 것을 다 해주어야 하지만 걸음마를 시작하면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숙제를 스스로 하게 하고 청소년이 되면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이 시기를 놓칩니다. 20살이 넘은 자녀의 방을 청소해주고 30이 된 자녀의 선택을 대신 해주려 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때를 모르는 베풀입니다. 한 스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나무를 키울 때 처음에는 지지대가 필요하지만 나무가 자라면 지지대를 치워야 합니다. 계속 지지대에 의존하면 나무는 스스로 설 힘을 기르지 못합니다. 중화함경에는 때를 알아 행하는 것이 지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을 아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상대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장님은 신입사원과 경력사원을 대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신입사원이 실수했을 때는 자세히 가르쳐주고 다시 기회를 주었지만 경력사원이 같은
실수를 했을 때는 스스로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때를 안다는 것은 또한 언제 멈춰야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한번 베풀기 시작하면 계속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베풀도 바뀌어야 합니다. 한 보살님은 10년 동안 어려운 이웃집 할머니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자녀들이 성공해서 효도를 하기 시작했는데도 보살님은 계속 도와야 한다는 의무감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물러날 때입니다. 자녀들이 효도할 기회를 주세요. 계절이 바뀌듯이 우리의 베풀도 변해야 합니다.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물을 주고, 가을에는 거두고, 겨울에는 쉬어야 합니다. 항상 같은 방식으로 베푸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또한 상대방의 신호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이제 괜찮다고 말할 때 정말로 괜찮아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 계속 도우려 하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한 어머니는 결혼한 딸에게 매일 반찬을 해다 주었습니다. 딸이 이제 제가 할 수 있어요 라고 여러 번 말했지만 어머니는 엄마가 해주는 게 낫지라며 계속했습니다. 결국 사위와의 관계까지 어색해졌습니다. 딸이 독립할 때를 놓친 것입니다. 반대로 때를 잘 아는 부모도 있습니다. 자녀가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바로 달려가지 않고 먼저 해보고 정말 어려우면 연락해 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도움을 줍니다. 이런 부모의 자녀들은 대부분 독립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도 때를 중요시하셨습니다. 어떤 제자에게는 즉시 깨달음을 주셨지만 어떤 제자는 오랜 시간 수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각자의 근기와 준비 상태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베풀 때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이 정말 도와야 할 때인가? 아니면 기다려야 할 때인가? 더 주어야 할 때인가? 아니면 거두어야 할 때인가? 때를 아는 것은 경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상황을 관찰하고 상대방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도우려 할 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지금이 정말 적절한 때인가? 내 도움이 지금 필요한가? 아니면 나중에 필요한가? 혹시 내가 때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성찰을 통해 우리의 베풀음은 더욱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때를 아는 베풀음, 그것이 진정으로 상대를 살리는 자비입니다. 맺은 말.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풀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베푸는가가 중요하다고. 지혜 없는 베풀음은 독이 되지만 지혜로운 베풀음은 약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6가지 가르침을 통해 베풀음이 독이 되는 순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베풀 때, 무분별하게 도울 때,
나 자신을 잃어버릴 때, 우월감에 빠질 때, 분별력을 잃을 때, 그리고 때를 모를 때. 이 모든 순간에 우리의 선한 의도는 오히려 고통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베풀미란 기대 없이 주는 것, 상대의 성장을 돕는 것, 나를 지키면서 나누는 것,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 분별력을 가지는 것, 그리고 때를 아는 것입니다. 이 6가지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연꽃의 꽃잎들이 모여 한 송이 꽃을 이루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모든 행위가 진정으로 자비로운 것인지 돌아볼 때입니다. 내 베풀미 나와 상대 모두를 자유롭게 하는지 아니면 서로를 묶어두는 사슬이 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으면서도 모든 곳을 적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베풀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물처럼 베풀 수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억지 없이, 그러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베풀 수 있을까요? 법구경에는 1000번의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낫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어떤 베풀미 독이 되고 어떤 베풀미 약이 되는지를. 이제는 실천할 때입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베푸는 방식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 정말 그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지, 그들을 성장시키는지 아니면 의존하게 만드는지, 서로를 자유롭게 하는지 아니면 구속하는지.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베풀음은 마치 향기처럼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억지로 드러내지 않아도, 요구하지 않아도 그 향기는 저절로 세상을 채웁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베풀미 가진 힘입니다. 좋은 향을 피우면 그 향기가 사방에 퍼지듯이 지혜로운 베풀문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행복하게 만듭니다. 서로가 부담스럽지 않고 서로가 감사하며 서로가 성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자도 복을 받고 받는 자도 복을 받으며 그것을 보는 자도 복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베풀매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베풀, 모두가 자유로워지는 베풀. 오늘부터 우리의 베풀미 독이 아닌 약이 되기를, 부담이 아닌 축복이 되기를, 그리고 서로를 자유롭게 하는 날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세요. 베풀되 기억하지 않기, 도우되 기대하지 않기, 나누되 자신을 지키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베풀음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풀미 독이 되는 순간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약으로 바꾸는 지혜를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베풀미 이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